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이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정말 사건 사고들이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설날이 어저께였죠. 설날로 민족 명절이었고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도 확진자가 있고 미국에도 그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확진자가 2명이 있다고 유럽에도 있고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호주에는 여전히 산불로 고생을 하고 있고 터키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 죽었죠.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이 동네도 지진이 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엊그저께 지진이 있었는데 아주 약하지만 베이커스필드 쪽에서 지진이 나서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책상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물컵도 흔들리고 이게 지진이구나 제가 또 경험했는데 터키에서는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환경오염이 아닌가, 인간의 욕심에 의한 환경오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리고 또 스페인 이런 데는 뭐 가뭄이 생기고 이상한 거품들이 생기고 뭐 별 이상한 뉴스들이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구촌의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을 크게 떨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의 지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름을 크게 떨쳤고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지난 주간에 공휴일로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같은 경우도 크게 이름을 떨쳤던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헌신하셨던 많은 독립열사들이 있었고 또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지도자를 맡았던 여러 명의 대통령들도 있었는데 그 모두들이 다 이름을 떨쳤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을 크게 떨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름을 떨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이 그보다도 수십,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아무런 일들을 한 적이 없고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국민으로 또 작은 교회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크게 이름을 떨쳤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게 이름을 떨친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 많은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게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도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아들 야곱에 비해서 그는 이름을 크게 떨쳤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도요. 이삭이 유명한 것 같으나 유명할 만한 특별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지는 사건이 아마 이삭에게는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그건 이삭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그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이삭은 그의 삶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으로부터 12지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잘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올림픽 경기에서 그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 할 때 400m 릴레이 달리기가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 400m 이어 달리기 했는데 400m 이어 달리기를 한 사람이 100m씩 달리게 되는데 우사인 볼트 같이 아주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중간에서 그 다음 주자가 잘하지 못하면 우사인 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잘하지 못하면 그 팀이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네 번째 주자가 나름대로 우사인 볼트만큼 열심히 달려줬기 때문에 그 팀이 1등을 할 수 있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훌륭한 건 맞지만 또 야곱이 훌륭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서 이삭이 그 믿음을 잘 계승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빛이 훨씬 더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삭은 믿음의 계승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이 아마 이삭에 대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에 이삭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26장을 쭉 읽어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26장에는 몇 가지 이삭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특별하게 보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장 2절에 보면 1절 보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살 때도 흉년이 들었었죠. 흉년이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로 피신하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주로 피신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 당하죠. 거기서 바로 왕에게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거기서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처럼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가라는 표현도 없지만 가지 마라는 표현도 없어요. 근데 갔다가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나중에 보면 어려움 당할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피신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뭐 가라는 말도 없었고 가지 말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애굽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애굽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에요. 좋지 않은 곳. 타락한 곳, 이방 땅,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어떤 축복의 땅이 아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반대하십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했고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때 애굽으로 한번 특별하게 이주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삭은 아버지 야곱에 비해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또 아들 야곱에 비해서 사실 믿음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마음도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당하게 되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극복합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이삭은 왜 이렇게 좀 연약할까요? 왜 이렇게 여릴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뭐 도저히 불가능 속에서 낳았던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요즘 말로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정도로 고생 하나 안 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이삭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좀 마음도 좀 여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의 그 출산율이 대단히 낮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2019년도 한국의 그 출산율이 보니까 이 가임 여성들 15세에서 한 45세, 50세 이르기까지 가임 여성들이 1년에 아이를 몇 명을 낳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명도 안 낳는데요. 한 명도 안 낳고 0.89 한 명도 채 안 낳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1970년 이전에는요, 이 가임 여성들이 무려 4명 이상씩을 낳았어요. 4.5명 정도 낳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낳다 보니까 못 낳겠도 막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한 명도 채 안 낳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참 그 경제가 걱정되고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삭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한
10명도 채 안 되는 이 아이들이 각각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애지중지 자라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라겠습니까? 이 귀하게 자라다 보면 이 아이들의 인성이 과연 컸을 때에 얼마나 인성이 훌륭할까? 또 얼마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독립심 있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욱더 염려스럽습니다. 이삭이 연약했거든요. 이삭이 연약했듯이 지금 태어나는 이 한국의 이 귀하디 귀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일까? 제가 지난 연말에 조금 먼 친척 가운데 이 초등학교 1학년 될 만한 아이를 만났는데 뭐 역시나 버릇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럴 수 있다고 뭐 아이가 좀 크면 괜찮겠는데 뭐 딱 보니까 뭐 벌써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식당에서 딱 버릇이 없고 그 아이도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고 귀한 아이고 부잣집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나무인인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과연 장성했을 때 과연 이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그런 인성과 독립심들이 있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여린 마음을 알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려보내시고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내려가서 실족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평탄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든 거는 그만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힘든 것 주셨고 야곱에게 힘든 것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것을 아마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은 평탄하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탄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통해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죠. 이 땅을 너희 자손들이 갖게 될 것이다. 네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네 자손이 이 땅에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했던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이야기해 주고 이삭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않았는데도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는데도 그 땅이 이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가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슨 어려움입니까? 그 자기의 부인 리브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아리따워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자기 여자로 만들려고 빼앗으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을 가서 우리 이곳에서는 당신을 내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합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썼던 방법이에요. 2번이나 썼던. 근데 2번 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었어요.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부인을 누이라 속이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었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삭의 실수예요. 이삭의 실수. 여자에게는, 부인에게는 한평생 한이 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으로 한이 될 수 있는 그 사건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고 모세도 실수를 하고 이삭도 실수를 하고 야곱도 실수를 하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매장을 시키거나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몰아가면서 그렇게 옳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세요. 뭐 많은 이 위대한 사람들이 다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다 실수를 해요. 저도 실수할 겁니다. 저는 뭐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실수를 해요. 너무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제가 막 속상해 죽겠어요. 어떨 때 보면 속상하고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인터넷에 올릴 때 보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올리지 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참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제가 정말 뭐 스테반 집사처럼 설교를 훌륭하게 잘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이삭을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 부인을 오히려 더 든든하게 보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들 때도 이삭이 있는 곳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자, 모든 일이 잘 되고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합니까? 축복 안 하고 뭐 합니까? 시기하죠. 시기합니다. 아니 저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어디서 와가지고 말이야 여기 가서 농사를 짓더니 엄청나게 저 사람만 농사가 잘 돼서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된대.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막 물도 잘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 시기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해꾸질을 합니다. 해꾸질. 가서 남이 파놓은 우물을 갖다가 흙으로 갖다 막아버려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 속담에도 똑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정말 없어져야 할 그 속담이고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축하를 해주고요. 어쩌면 본인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땅을 사면 사촌이 큰 땅을 사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죠. 예. 그렇게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늘 배가 아팠다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도 생각해보세요. 우물을 파고 이러면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면 됐지 뭐 나쁜 일은 없습니다. 우물을 여기다 팠다. 그 물줄기가 뭐 어디 그 근처에 어디 있겠죠. 그 근처에다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우물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못하는 거 너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갔다가 그냥 땅을 막아버립니다. 이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이 막막한 땅에 어디다 파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힘겹게 땅을 팠는데 그걸 그냥 밤에 와서 그냥 갔다가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막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막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 파고 하도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막아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진짜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너무 축복된 사람이야. 우리가 가서 우물을 막았는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물을 파고 나서 이삭이 무엇을 했느냐?
26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단이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와서 해코지를 해도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딱 들면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더 실족하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를 해코지하든 너는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도 나는 너와 싸우지 않겠다. 이 공동체에 보면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동창회도 그렇고 무슨 모임이든지 꼭 모임에 오면 이상하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자꾸 싸우자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화평케 하고 뭔가 덕스럽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를 만들고 시비를 걸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싸우게. 이 설날만 되면 이 친척들하고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덕담을 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보면 꼭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 꼭 그냥 불편한 말을 해요. 좀 불편한 말을 해요. 아주 그냥 축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불편한 말을 해서 사람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설날에 친척들 모이는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면 그냥 꼭 그냥 와서 살살 긁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꼭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그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려니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잘 계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우물을 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 어려움도 역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주변에서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길, 오늘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서 주님의 품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